있습니다. 저희가 십계명을 읽을 때 십계명을 대하는 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안 지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십계명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이웃의 집을 보면은 탐이 나는 건 당연하고, 이웃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탐이 나는데 탐내지 말라고 하시면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사하여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 탐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과연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소유가 답일까? 풀소유가 답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무소유로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있죠.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평생 무소유로 사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법정 스님도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소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소유로 살려고 노력해도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이스크림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이스크림 중에서 특별히 그 밥맛 나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밥한바라고. 네, 밥한바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목욕하러 간 사이에 혼자 밥한바를 3개나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생각나시면은 법정 스님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밥한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가지고 있는 소유를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를 포기하고 무소유로 산다는 거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산다고 해서 그것만이 꼭 탐심을 물리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모든 것을 다 채우면서 소유하며 산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충만하게 만족함을 주느냐, 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삶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웃의 집이, 우리 집은 동굴에 살고 있는데 박쥐가 가끔 나오는 동굴인데 이웃의 집은 초가집이면 그 초가집에서 너무 살고 싶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근데 우리 집이 초가집인데 이웃의 집이 아파트면은 그 집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인, 이 안에서 올라오는 당연한 그런 것들이죠. 저는 탐심이라는 그 말을 좀 용어를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프랑스 그 철학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탐심이란 말이 뜻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줬는데요. 욕구라는 말이 있고 요구라는 말이 있고 욕망이라는 말이 있다. 이 3가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구는 말 그대로 인간이면 당연히 인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이 있을 수 있고, 졸리면 잠을 자고 싶은 수면의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욕구들이 있죠. 뭐 성욕도 있을 수 있고 활동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고, 또 정신적인 욕구는 이 사회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애정의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욕구들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데 그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욕구가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식욕이 없다고 하면은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욕구 그 자체로는 전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탐심도 아니고 그것은 욕심도 아닌 겁니다. 그 욕구를 이제 입으로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고 내뱉을 때 그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죠. 배가 고픈데 밥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욕구하고 요구 그 사이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뭐냐면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를 요구하고 싶은데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 요구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데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굳이 내가 그걸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또 그것이 그걸 가지고자 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욕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웃이 좋은 집을 가졌을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웃이 좋은 예쁜 아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아내를 이제 소유물로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양해를 좀 해야 되겠죠. 이웃의 아내를 바라보고 내가 그 이웃의 아내를 뺏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회 통념상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욕구가 요구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이것이 계속 탐심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 탐심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면 이제 탐심이 이제 발현되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욕구로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요구까지 하고 이것을 욕망을 이제 결국 이루고 빼앗았죠. 그래서 살인죄와 거짓말한 죄와 성적인 죄까지 같이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죠. 그래서 욕구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고 욕망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탐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물리쳐야 될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구는요 충족이 가능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요 식욕이 더 이상 없어져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서 우리의 욕구는 언제든지 충만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은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클 라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망하게 된다. 그리고 보지 않으면 욕심이 안 생기는데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소유물들을 안 봤으면 있는지도 모르니까 안 생기죠. 그런데 욕구는 배고픈 것은 음식을 보지 않아도 계속 생겨나죠. 자연스럽게. 근데 욕심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보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 이 탐심과 욕심을 억눌러 버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억누른다고 해서 이게 또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저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공중전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선 호출기가 나왔죠. 그래서 공중전화나 집전화로 친구를 만나려면은 친구 있어요? 라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친구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고 몇 시에 만나자고 하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삐삐가 나오면서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완전 신세계였죠. 그러다가 요즘에 누가 삐삐 써 핸드폰이라는 게 나왔어 라고 해서 이제 개인의 전화번호가 완전히 이제 돼서 전화 통화를 언제든지 길에서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이제 길에서도 컴퓨터처럼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빠른 뭐 5G 더 빠른 더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막 원래는 몰랐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욕심도 안 났는데 TV에 선전하고 다른 사람들 쓰는 걸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겠네, 이것도 가지고 싶네 하고 하는 욕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욕망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욕망과 이 탐심은요, 채워져도 불만이고 안 채워져도 불만인 거죠. 어떤 사람은 욕망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사람은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채우는 것에 정신없이 채우다 보면 인생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망가지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요.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막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운 이 솔로몬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3절에는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우리 원시 시대 때에는 수렵과 채집밖에 없었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이제 남자들이 가서
숲속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짐승을 단체로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서 오며 가며 딸기도 주워오고 이렇게 주워가지고 와서 우리 부족들과 같이 나눠 먹고 배불리 먹고 끝. 그러고 나서 또 배고프면 또 나가서 사냥해 오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저 채집한 저 곡식을 집에다가 한번 키워볼까 해가지고 집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하면서 농작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저 길에 다니던 짐승을 우리 집에서 가둬놓고 키운 다음에 새끼 낳고 해서 우리 계속 먹을까 해가지고 돼지와 소 이런 것들을 닭을 막 사다가 키웠더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생산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도 남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창고에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곡식이 없어서 나에게 그 당신이 남아있는 재산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뭐를 줄 수 있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랑 내가 남는 것을 교환을 하게 되죠. 이게 교환의 화폐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이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만큼의 곡식을 서로 주는 걸로 해서 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것을 더 뺏어서 돈을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냥하고 채집했던 사회에서는 당장 만족하게 오늘 하루 배불렀으면은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더 많이 모아서 혹시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서 더 많이 내 창고에 넣어두면 나도 잘 살고 우리 가족도 잘 살고 대대손손도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인간에게 들어온 후부터 인류에게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데요. 농경 사회가 인류에게 비극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심을 완전히 억누르고 사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삶일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수도원에서 평생 나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과만 결혼하고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수도원에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마음속에 그런 좀 수도원의 그런 모습들이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에 죽은 아기들의 시체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 시체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수도사들과 수녀들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타락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평생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서글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렇게 평생 억누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라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도사들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매춘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고행을 해서 이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억눌러서 다 지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파격적으로 자기도 수도사고 자기 또 다른 사람이 수녀가 있었는데 카타리나라고 하는 수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파급 효과가 엄청났죠. 수도사와 수녀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거니까.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심과 욕망을 단순히 억누르고 절제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루터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탐심을 어떻게 잘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 얘는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물단지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만큼 소유하면 된다는 거죠. 무소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풀소유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요.
외소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소유물을 왜 가져야 되는지를 알고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탐심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시면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게 주시면 적게 가지고 있고,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소유에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탐심이 아니고, 이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소유가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네? 나누라고 하는 거구나. 나누면 되고, 필요하긴 한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가지고 싶은데 그냥 만족하라는 거구나.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탐심을 잘 다스리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요, 소유 그 여부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외소유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이 소유의 의미를 자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유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은 소유로 되어졌구나 라고 감사하고, 소유가 많으면 나누는 거죠.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도 어쩔 때는 굉장히 부유하게 지냈을 때가 있었고, 어쩔 때는 정말 힘들고 궁핍한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로 그 안에서 내가 행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소유가 많고 이 사람도 소유가 많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그렇게 비유가 잘 되는 이 부자라는 사람의 이 소유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두 사람의 이 비교가 다르다는 거죠. 이 천국에 가기 힘든 이 부자는 똑같이 소유가 많았지만 이 사람의 욕망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다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서 그것이 목적에 되어서 열심히 긁어 모았더니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대로 그냥 소유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신 사명을 다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유함과 부자의 부유함은 완전히 다른 질의 부유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난하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은 거기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한 우리의 탐심을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탐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욕망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을 이끄는 내비게이션,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나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라고 할 때 내가 갈망하고 욕망하고 탐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그 길로 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이 사람의 동기는, 이 사람의 그 계속 가고 있는 그 지도에 그려져 있는 그 길은 그 사람이 탐심을 통해서 계속 얻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길인 거예요. 욕망이 지도인 거고 욕망이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망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그 대상이 있는데 그 얻고 싶은 그 대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것을 얻는 방법이 내 삶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얻는 방법이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거죠. 돈을 향해서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기준과 그것이 부딪혔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도 욕심의 그 법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욕망이 아침에 눈을 떠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이 탐심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하루 눈을 떠는데 너무 피곤하고 오늘도 그냥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할 때 그렇지,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것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저 큰 집을 내가 사야지, 저 멋진 자동차를 내가 사야지 라고 하는 그 목표가 어찌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면서도 그 꿈과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나의 욕망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내 그 목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탐심의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도 나의 목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것만을 위해서 오늘 힘내서 돈 많이 벌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계속 목마른데 계속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결국 그 길 끝에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을 계속 쫓다 보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리의 사람, 이 십계명에 있는 이 탐심, 이것을 잘 다스리며 사는 사람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앞에 13장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14장에 바로 뭐라고 하시면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 집을 예비하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에 있는 그 이웃의 집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너희의 집은 여기 이 땅에 잠시 잠깐 거처하는 그 장막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예수님이 짓궂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스타일이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그 집 어딘지 알지? 찾아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으시고 너 알고 있어, 어딘지 알지? 그 집으로 찾아와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황하죠. 당연히 가뜩이나 예수님 떠난다고 해서 마음 불안한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려고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역시나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고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어딘 줄 알고 우리가 그 집을 찾아갑니까?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아버지의 나라로 올 수가 없다. 이게 주소인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주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그 길로 같이 뒤를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욕망의 선물인 나의 꿈과 목표, 돈을 많이 벌겠다, 욕심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라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길, 그 뒤를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진리를 쫓아서 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거는 세상의 방법인 거죠. 근데 결국 그 방법을 쫓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부딪힐 때가 올 때, 지금까지 열심히 그 목표를 위해서 이 방법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법과 부딪히는 거죠. 거기서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계속 시험과 올무와 근심이 찾아오게 돼요. 돈을 벌려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 이것도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과 번뇌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 내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밖에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 없거든요. 그게 사라지면 소망이 없어서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가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바라볼 때 거기서 이미 우리는 충만하게 우리의 욕구가 다 채워진 거죠. 물론 우리의 신체적인 욕구, 밥을 먹고 하는 거는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채워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탐심들이 주로 인해서 만족함으로 인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도 계속 우리 안에서 탐심은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루 종일 보고 듣는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 시선을 돌려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의 형상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계속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만족 주시니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지 않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면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조금 부족하게 주셔도 내가 오늘 먹고 쓸 것,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탐심을 잘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왜 공평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간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부할 때에도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받았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믿음이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영원한 우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었음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의 집을 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더욱 주의 형상에 만족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이러한 탐심들을 믿음 안에서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